오늘 충만의 찬양 잘 들었는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찬양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의미로는, 사실 넓은 의미로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이, 또 오늘처럼 내일도 세상이, 또 그 안에 나의 삶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죠. 또 내가 차를 타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심지어 배를 탈 때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태우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길을 우리가 매일 다니는데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스쳐가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경험이나 확률에 근거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는 그냥 세상 일반에 없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단순히 경험이나 확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믿는데 특별한 경험이나 자세한 연구, 논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하신 존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의 시작부터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죠.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하고 연결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보시고 아셨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으로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분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또 세상이 지음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가게 하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상 이 땅에 존재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적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적대했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조금만, 몇 퍼센트만 예수를 믿죠. 다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의 역사성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정체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성경의 선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전하는 바 예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뜻을 쫓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성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전하는 그의 신성조차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말을 들은 여인의 경우처럼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고, 또 그들 중에는 정상 생활을 하게 할 수 없는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는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어떤 깡패의 말처럼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술 먹고 욕하고 싸움질이라고 했던 사람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과학자나 문학가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의미를, 혹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를 예수 안에서 찾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 살게 하는 믿음, 또 다음 주에는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여러 측면들을 이해하고 알고 기억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은 구원의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도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은 이 씨앗을 좋은 땅에 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살게 하는 믿음은 그 씨앗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싹이 트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쭉 자라게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닫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살게 하는 믿음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은 특별히 서신서와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 뜻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열면서 우리의 현실을 붙들어 준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이 본문의 말씀을 받는 사람,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영접했고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기초가 되는 회개와 세례와 부활과 영생과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다 교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그 상태에서 그들 앞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얻은 교훈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 세 번째는 완전한 대로, 거기서부터 완전한 데,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새 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혹은 뒤로 물러날 수 있고 혹은 더 완전한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계속 부드러운 음식,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이 부드러운 음식, 젖조차도 먹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란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더 크게, 더 강하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두고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고 이해하고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저희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래서 진리의 빛을 얻었을 때, 참 자유함을 느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저희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기쁨으로 갇힌 자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었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저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믿음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중에도 믿음의 위기나 정책이나 태행기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대로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같이 동반되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죠? 그 중에는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지만 또한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시작된 자리에만 머물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라야 하고 또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관심도, 열정도, 사랑도 시들어지고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줄어들어요. 교회도 또 하나님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교회, 다른 사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 음식을 담는 그릇과도 같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아까 말한 그 기쁨, 행복, 평안도 함께 자라고 믿음이 건강하면 그것들도 건강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도 같이 시들고 죽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원하면 내 믿음이 약해져도 기쁨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한다 하면 믿음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중에 했던 이 땅의 보화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 하는 헛된 시도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이 인내와 기쁨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날 정도로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모습은 그때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할 때만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믿음의 위기, 정체기, 퇴행기를 맞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그 기쁨을, 인내를, 평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믿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큰 상을 받고 또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내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죠. 여기서 나의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케이, 당신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경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의인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인을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은 그를 구원하거나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렇게 시작한 구원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라죠.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남의 다른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거꾸로 다시 어둠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뒤로 물러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퇴보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보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복을 받아서 풍족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가까워져. 그 결과로 다시 풍족해져서 평안을 얻으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만 복을 받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 반복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건 성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가리키는 포함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들을 이해하는 건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말씀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두 쌍의 대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쌍은 물러남, drawing back 아니면 shrinking back, 물러남과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faith. 요 두 개가 대비를 이루고 있고 다른 한 쌍은 멸망과 영혼을 구원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함은 생명을 얻음, 영생을 얻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전했듯이 우리와 같이 이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할 때 번역한 이 구원함은 헬라어로 보면 얻는 것, 지키는 것, 소유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고 성경에서 동사, 명사 다 포함해서 8번 사용되는데 구원함으로 번역된 곳이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얻는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 이 얻는다는 말이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와 같이 나올 때는 이 영혼을
생명, 목숨, 구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하셨죠. 그때 목숨, 생명, 구원을 말함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얻을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히 누릴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남의 결과인 멸망과 대비를 이루는 믿음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속한 자라는 말이고, 그 믿음에 속한 자라는 말은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생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갖게 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하는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기를 예수 안에서 소망합니다.